구약성경 449쪽 사무엘상 24장 8절로 1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들을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은 일본 형사가 아니라 같은 동포였던 조선 형사들이었어요. 이 조선 형사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일본 형사들보다도 더 집요하게 이 독립운동가들을 잡으러 쫓아다녔고 잡은 다음에는 더 악랄하게 고문을 했어요.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신하들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같은 동족 지파인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함정에 빠지는데 이 지난번에 그 그일라 주민에 이어서 이번에는 10사람들에 의해서 이 10이라는 성읍도 유다 지파의 한 성읍이고 이 10에 사는 사람들도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해요. 거기 사무엘상 23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23장 19절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10사람들은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밀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사울이 있는 그 사울 왕궁이 있는 기브아까지 적극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숨은 장소가 어딘지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내려오는 대로 다윗을 잡아갖고 넘기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이렇게 막 찾아와서 사울이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강압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직접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니까 이 사울이 아주 기뻐해요. 얼마나 기뻐했냐면 21절처럼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기다 이런 사람들한테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이 10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그 다윗의 동선을 요구를 해요. 22절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동안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던 이유가요, 막 신출기물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었다는 이 10사람들의 말만 듣고서는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는 그새 또 다윗이 어디로 또 숨으면 잡기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다윗이 숨는 모든 요새들을 다 파악해서 나한테 정보를 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려가서 내가 다윗을 사로잡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10사람들은 지금 다윗은 이 10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배반하는 그런 사람인 줄 생각지도 못하고 10사람들에게 그냥 다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숨는 곳들을. 그래서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은신처 모두를 파악한 다음에 사울에게 보고하고 사울과 같이 다윗을 잡으러 이제 다윗에게 찾아갔어요. 거기에 26절 한번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의 은신처가 탈로가 나가지고 이제 거의 잡힐 뻔해요. 많은 사람들로 이 다윗을 포위를 해가지고 근데 간신히 다윗이 산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울에게 잡히는 건 이 다윗에게 시간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는데 갑자기 다윗의 사정이 아니라 사울의 사정 때문에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런 전령의 소식을 듣고서는 사울이 군대를 돌이킬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27절 말씀 보시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그냥 눈앞에 다윗을 놔두고도 어쩔 수 없이 철군을 해서 돌아갔어요. 2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라하마 느곳은 분리하는 바위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뭐 갈림바위 여기서 갈라졌다 이거예요. 그런 갈림바위인데 다윗이 어떤 바위인지는 모르지만 그 바위에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 다윗에게는 정말 죽다 살아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런 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셀라하마 느곳에서 여기는 10 사람들이 사는 곳도 가까운 곳인데 여기서 떠나가지고 아주 멀리 떠나요. 어디까지 떠나냐면 사해가 있으면 사해 서쪽 이 해안가에 아주 요새같이 그런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치 마사다와 같이 마사다는 사해 남쪽에 있는 그 요새라면 이 엔게디 요새는 사해 중간쯤에 있는 그런 요새인데 거기로 몸을 피해요. 2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런데 그 엔게디는 산 위에는 요새지만 그 산 아래에는 그 광야의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오아시스 성읍이에요. 근데 이 엔게디라는 성읍도 역시 유다 지파의 성읍이고 여기 사는 엔게디 사람들도 역시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 엔게디 사람들이 같은 또 유다 지파인 이 엔게디 사람들이 또 누군가가 또 다윗을 또 밀고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실 이렇게 다윗을 밀고 하지 않았으면 사울은 또 어디로 다윗을 추격하러 가려고 했었냐면 아까 그 셀라하마 느곳 거기로 가서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그런데 다윗을 밀고 하는 이 엔게디 사람들에 의해서 아하 다윗이 이번에는 엔게디에 숨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이번에는 정예병만 추려요. 3,000명의 정예병을 추려가지고 이 엔게디로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이 들염소 바위가 뭐 어떤 바위인지는 현재 뭐 딱 특정할 수는 없어요. 왜 들염소 바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위가 들염소처럼 생겨서 들염소 바위인지 아니면 들염소가 많이 살아서 들염소 바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당시 사람들은 이 들염소 바위 하면 딱 아는 장소였나 봐요.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엔게디 요새 근처에 들염소 바위로 갔어요. 갔는데 이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이 들염소 바위로 오는 것을 보고서는 이 어느 한 동굴 속에 싹 숨었어요. 그 들염소 바위 근처에는 동굴들이 많은데 이 사해 근방에는 동굴들이 참 많은데 그 동굴에 숨으면은 사실 찾기가 어려워요. 동굴이 뭐 우리나라 동굴처럼 이렇게 작은 게 아니라 뭐 수백 명 이 거주할 수 있는 아주 깊은 동굴, 막 동굴이 또 연결되어 있어서 동굴에 숨으면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동굴 안쪽에 이 다윗과 다윗의 과 600명이 동굴 깊은 곳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동굴에 숨어 있는 동안 뭘 했을까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이 같은 유다 지파 동족 출신들이 자꾸 자기를 사울에게 밀고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울도 사울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동족 지파인 이 유다 지파에 대한 배신감이 더 이 다윗에게 클 텐데, 다윗은 이 동굴에 숨어 있는 동안 뭘 했냐면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142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잠시 접어두시고 시편 142편으로 한번 가보세요. 시편 142편. 시편 142편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의 심정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142편 한번 읽어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다윗이요,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힘이 든지 그냥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소리내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억울해요, 지금. 아니, 다윗이 무슨 뭐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망다니고 지금 이렇게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걱정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다윗은 충신이었어요. 사울에게 충성만 했던 다윗인데 갑자기 그냥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사울도 그렇게, 사울은 시기심으로 그랬다고 치는데 이 또 사울의 밑에 이 간신배 중에 이 다윗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갑자기 소년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었거든요.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은 아주 다윗이 자기 자리를 빼앗은, 밥그릇을 빼앗은 아주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다윗이 왕을 죽이고 나라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음해 공작을 했기 때문에 사울이 더 자기가 지금 하는 짓이 뭔지도 모르는 채 그것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게 만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참 억울하죠. 그리고 다윗 주변에는 지금 그 유다 지파 같은 동족들도 다윗을 막 배신해서 덫을 놓고 막 그렇게 막 모반할 정도로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 이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들에게서 이 사울과 그의 아브넬과 그 군대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은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나를 해하려는 그냥 그 나쁜 사람들만 내 주변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의인들이 내 주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시편 142편이라고. 이 다윗의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요,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거기에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응답을 이 다윗의 부하들도 다 공유를 했는데 뭐냐?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고 다윗이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겨주시겠구나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동굴로 누가 쑥 들어오냐면 사울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하필 많은 동굴 중에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동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안쪽 깊숙이. 사울은 밝은 데서 들어가서 안이 안 보였겠죠. 아무도 없는 줄 알았겠죠. 그렇지만 안쪽에 웅크리고 있었던 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누가 들어오는지를 지금 딱 알았단 말이에요. 딱 보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을 잡아서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이 딱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부하들이 당연히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이런 응답도 받았고 기도 응답도 받았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목을 대신에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빼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6절 말씀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니, 원수를 내 손에 넘길 테니까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이런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원수가 만약에, 지금 다윗은 원수들이 참 많은데 이 원수가 만약에 아브넬이었으면, 아브넬이 지금 용변 보러 거기 들어왔으면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응답대로 아브넬의 목을 칼로 베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들어왔는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치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은 비록 사울이 원수이기는 하지만 만약 아브넬이었다면 그냥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울을 치지 않고 부하들이 사울을 치는 것도 막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다윗은 이 볼일을 보고 나가는 이 사울의 뒤를 따라 나가면서 사울을 불러요. 8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먼저 다윗은요, 내 주 왕이여라고 불러요. 여전히 자신의 주요, 자신의 왕이라고 사울을 호칭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사울을 왕으로 인정을 하는데 바로 뭐냐? 땅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갑자기 쳐다봤겠죠. 뒤를 돌아봤겠죠. 그때 자기가 지금 용변 보고 나온 그 동굴에서 지금 다윗이, 칼을 찬 다윗이 나와서 아마 깜짝 놀랐겠죠. 다윗은 그 다음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를 하는데 11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이러면서 아마 이렇게 보여줬겠죠.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내가 왜 왕을 죽이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속담을 인용해서 말을 해요. 13절 말씀 보시면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악과 악인의 관계는 뭘까요? 악을 행해서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이라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지 악을 행해서 악인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악인의 국어사전적 개념과는 조금 다른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악인의 개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에요. 시편 119편 53절 말씀 보시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악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악인인데 바로 악은 그런 악인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에스겔 18장 9절 말씀 보시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인의 표상으로 신약 성경에 주어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세례 요한의 부모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런 사람들인데요.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악,
악인, 의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악인이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원수였던 사울을 그냥 가차없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지 않은 이 의인 다윗은 이 원수 사울로부터도 그 의로움을 인정받아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까지 사울은요 다윗의 이름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이새의 아들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어투로 이새의 아들이라고 낮춰 불렀어요. 근데 처음으로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울면서 말을 해요. 17절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원수로부터도 의로움을 인정받아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입에서 다음 차기 왕이 다윗이라는 이런 진술을 얻게 되는데 20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지 않은 이 다윗, 원수로부터도 의로움을 인정받은 이 다윗은 이제 평화와 안전을 얻어요. 2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과 함께 지금 다윗을 체포하러 잡으러 내려온 사람 중에는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있었어요. 지금 아브넬 입장에서는 다윗이 저 동굴에서 나왔네. 그럼 저 동굴 안에 다윗의 부하 600명이 숨어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군사 3,000명, 다윗의 군대보다 5배나 많은 우리 3,000명이 그 동굴만 포위하면 그냥 뭐 도간에 든 쥐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군을 그냥 소탕한 공을 이 아브넬이 세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약 여기에서 저 다윗을 놓치면 아주 그냥 신출귀몰해서 이곳저곳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가는 저 다윗을 지금 이 동굴에서 놓치면 앞으로 이 반군 소탕은 이제 물 건너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 입장에서는요 지금 당장 다윗과 그 부하들을 그냥 체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 목숨을 빚진 이 사울 왕이 모든 병력을 이끌고 기부하러 철수하자고 하는데 이 아브넬이 어떻게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철수하는 바람에 다윗은 그 요새에서 남쪽으로 사해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마사다 요새로 다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부하들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사울의 목을 베었잖아요. 그럼 원수는 뭐 갚았을지 모르지만 저 아래 아브넬이요 사울이 굴에서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을 것이고 결국 다윗은 발각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뭐 굴 속에 숨은 이 다윗의 부하 600명은 그냥 몰살당하는 것이죠. 이 아브넬의 군대 3,000명한테.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살린 것은 다윗의 의의가 다윗을 살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원수를 갚았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깨면서까지도 원수를 갚았다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의 생명도 장담 못했던 거예요. 결국 다윗의 의의가 다윗의 의로움이 다윗을 살린 것인데 여러분 의인이 행하는 의의는
의인을 살리지만 악인이 행하는 악은 악인을 죽여요. 시편 34편 21절 말씀 보시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악인은요, 그 악함 때문에 죽음을 불러들여요,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 악인은 결국 그 악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값없이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않았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서 악이 나올 수 없어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인에게서는 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따라서 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악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운명은 악인의 운명과 똑같아져요. 에스겔 18장 24절 말씀 보시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악한 일은 어떤 종류든지 멀리하라, 이런 권고를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 보시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의인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의 악이든지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